우리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맡은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인간이 변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시 하나님과 그의 종들의 권위에 또 이렇게 도전하는 것일까? 참 사람은 오래된 과거는 고사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에서도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참 이런 하나님, 이런 인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은 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에 정탐꾼들에 의해서 선동이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사기가 이미 떨어질 대로 다 떨어졌겠죠. 물론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긴 했지만 애굽을 떠나올 때는 굉장히 마음에 부푼 꿈을 안고 이렇게 떠나왔는데 참 순식간에 그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민심이 요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 이 민심을 누가 읽었느냐 하면 고라가 읽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지도자 250명과 함께 이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듭니다. 고라는 누구인가 16절에 보시면 이스할의 아들이면서 고핫의 손자이자 레위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고핫의 손자 고라가 이제 주동하면서 이제 누가 합세를 하냐면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회중에서 선출된 지도자들 중에 250명이 이에 또 합세를 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250명이. 그래서 이 250명은 레위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파에서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역은 결국 온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서 일어난 반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에서 뽑힌 지도자들 가운데 250명의 지지를 받은 이제 레위 사람 고라와 루벤 후손 이 세 사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공개적으로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 고라 일당이 지금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지금 도전하면서 주장하는 표면적인 논리는 뭡니까? 3절을 보시면은 너희들이 지금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 온 회중이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께서 계시는데 어찌해서 당신들은 주의 회중에 군림하여 하는가? 왜 군림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 중에도 계신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 왜 너희들 자신만 이렇게 높이느냐? 하면서 지금 이렇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이 주장이라는 것은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논리에서 비롯된 겁니다. 마치 뭘 얘기하냐면 지금 제사장 제도가 필요 없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이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서 혹사를 시킨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백성들 각자 모두가 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없이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데 모세, 아론 너희가 불필요한 지금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어땠을까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리더십에 반발하는 이 무리 앞에 모세의 한 일은 뭐예요? 즉각적으로 그에 대해서 대응하고 그에 대한 반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땅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대응하지 않는 거죠. 마음에서 얼마나 참 모세의 마음에 그런 분도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말들을 다 끝까지 듣고서는 그저 한 일은 뭐예요? 땅에 엎드리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판단을 맡기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판결해 주시기를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크든 작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말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내 경험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일이 잘 될까요? 실망하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고 한 치 앞도 우리는 잘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문제를 내어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를 맡기는 사람이 형통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렇게 기도를 한 후에 모세는 이제 반역자 250명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각자 향로에 불을 피워가지고 그 불에 향을 피울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리고 성막 앞으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막 앞에 향로불을 들고 모인 사람들 중에서 자신을 위해 구별하신 거룩하신 사람을 택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세의 표현을 빌리면은 고라 일당의 이 죄를 범하게 된 근본적인 생각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그들을 책망하냐면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7절 끝에 보면 이렇게 하죠.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친다. 지금 모세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반역한 고라 일당을 향해서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친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고라 일당들도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3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고라 일당의 그 비난을 그들에게 그대로 돌려주면서 너희가 분수도 모르는 존재들이다.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너희다. 그러면서 반역에 가담한 이 레위 사람들의 정도에 대해서 지나치다라는 것을 엄히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이제 9절부터 8절, 9절, 10절에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책망의 논지는 이런 겁니다. 너희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레위 사람들 너희들을 택하셔서 성막에서 정말 특권을 누리면서 섬기도록 해주셨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이들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건 뭐라는 겁니까? 제사장 직분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죠? 10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제사장 자리를 지금 넘보고 있는 거다. 사실 고라가 속한 이 고앗 가문은요. 무엇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까? 성소의 지성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다음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자들이 바로 이 고앗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도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이었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직분에 충실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권력에 대한 탐욕이고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지금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기를 든 거예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지금 남의 자리를 어떻게 해서 너희가 탐하느냐? 지금 이렇게 모세가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현재 맡고 있는 이 성막봉사 같은 이 일에 대해서는 작게 여기고 대신에 지금 아론의 후손들이 맡고 있는 섬기고 있는 제사장 자리를 크게 여기면서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위한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들의 반역을요 단순히 그저 아론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 무리와 다 모여서 누구를 거스르는도다?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이것은 단순한 아론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이들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지금 규정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 그 주신 소명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소명을 탐해내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이들을 세우셔서 참으로 이들의 자리를 각자의 자리를 두셨는데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자리를 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자리를 탐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리더십에 순종해야 될 것을 그 경고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고라와 지금 레위 자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해서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셨다. 누가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10절에서도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모든 레위 자손들은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원해서 된 건가요? 아니죠. 그들을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기준이 있나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선발한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누가 임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예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우리의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로 받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다면 그 특별한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요. 직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체의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내게 온 것처럼 은사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직분도 하나님께로 왔고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특별히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업수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임의로 이에 대해서 평가하는 태도를 가져서도 안 돼요. 우리는 아무도 은사나 직분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것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에요. 은사와 직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 직분을 얻게 되었다면 그건 주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우리는 유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각자, 우리를 다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각자 아시고 그에 걸맞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수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내게 주어진 은사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내게 주어진 직분을 정말 가치 있고 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재 받은 소명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에 대해서 열심히 섬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은 그 직분과 소명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 더 큰 직분을 맡기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고라와 함께한 반역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소명, 책임 다해서 소신껏 감당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남의 것을 탐내다가 이제 그 이 일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나 직분들에 대해서 절대로 하찮게 여기거나 불만스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나보다도 더 주목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작은과 큰 일, 이건 구별할 게 아니에요. 모든 일과 역할은 하나님이 정말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내게 맡겨주셨음을 알고 귀히 여기며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임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그 일과 참으로 그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작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충성되이 겸손히 섬겨나가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